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넘어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인 7월 첫 주에 올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올 상반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크고 충격적이면서 공포스럽게 진행 중인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도, 신앙의 성취도, 봉사하는 일도, 교제의 즐거움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광주 지역에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더 많이 조심하고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배운 신앙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보다는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하기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유혹과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려고 모니터 앞에 모이고 성전으로 모인 이 일, 이것도 역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을 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련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 같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시련이 있고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는 흩어져 살고 있는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성숙하다는 말. 시련이 바로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시련과 어려움을 피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 이기적인 열심을 강조하였어요. 개인의 그 샤머니즘적 노력이 성공을 만든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형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나 혼자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맨날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시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시련 같은 시험장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만나게 되는 어쩌면 순리와도 같은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환난뿐이에요. 시련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련과 환난을 넘어서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시련이 성숙의 기회입니까? 왜 시련이 성숙의 기회입니까? 왜 어려움이 우리가 기쁨을 만나게 되는 그 성숙의 기회입니까?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는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어떤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구워서 잘 만들어져서 그때 그 도자기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도키모스 합격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합격입니까? 그 뜨거운 불, 그 긴 시련의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완벽하게 아주 멋진 그 도자기가 됐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격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합격,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합격하게 하시는 성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의 배경을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금보다도 귀하대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 어려움은 어쩌면 좋습니까?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 쓸만한 것과 쓰지 못할 것, 버릴 것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의 불 속에서 참된 믿음은 더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되지만 거짓 믿음은 정체를 드러내고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진지한 성도들에게 시련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는 심각한 시련을 계속 받고 있어요. 심각한 시련의 연달을 받고 있다고요. 모여서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부수적인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수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니 본질적으로 믿음이 완전히 다 식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고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예요. 무디가 찬송 사역자로 함께했던 생케에게 부탁하여서 찬송가 543장을 이렇게 작곡하게 합니다. 거기에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통의 상황,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할 것은 형식적인 것,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안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관련된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련 중에 분주하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는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이 기간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누릴 복, 이 누릴 복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련 앞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광주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대구만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기쁨으로 만나낼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의 포도와 무화과와 나무와 외양간에 서로 보았을 때 절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달라진 것은 소가 없어요,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상관없대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관없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소망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로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요. 그때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한 일들이 수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놓고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찾으래요. 그때 환난을 피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새 소망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몇 개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할 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싹 다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혼자 더 열심히 예배하고 혼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혼자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잘못한 종, 마음에 안 드는 종,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있을 때는 매를 치든지 내쫓든지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종인, 하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을 내 영혼 속에 가득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낼 때 그때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서 여유와 배포와 배짱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 이 시련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련 그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 있는들은 시련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신대요. 고민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신대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환난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냈네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인내는 소망을 품는데요.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라는 단어, 계산해봐라, 평가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계산해보니, 평가해보니 답이 나왔대요. 시련 앞에 답이 나왔대요. 그 답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래요. 어떻게 시련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시련 앞에 기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때 이러한 진지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시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만나게 한대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 기쁨을 감추었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 다 끌어다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 다 모아놓고 슬기롭게 바둑 두듯이 한 수 한 수 두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감추어 버렸대요. 그런데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같지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대요. 어린아이같이 지혜도 없고 슬기롭지 못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연약한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신대요. 성령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뒤돌아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시련을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을 소망으로 봅니다. 소망으로. 남들은 금을 사내 은을 사내 한다고요.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것, 화려한 것,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보지 못했대요. 듣고 싶었대요. 그런데 듣지 못했대요.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선지자들, 권력을 가진 임금들,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두려움에 움츠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태연하게 우리만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 모여진 헌금도 우리가 광주 지역 보건의료인과 방역 근로자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헌금하시고 감사하실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돼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19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회예요.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 형식에 굳어진 우리의 신앙을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셋업됐어요. 다 꺼져버렸다고요. 그리고 다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교회를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맨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 뜻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살았다고요. 나 중심의 신앙을 살았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볼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시련은 그저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잘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여러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매번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때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태해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뭔가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이라 한다면, 이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벗어나고 싶은 일이라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성급하게 시련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조용히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